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욥기에서 창세기 읽기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옛뱀과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그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욥기를 좀 깊이 하더라도 정말 익숙한 내용임에도 또 신선함, 또 생소하고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옛뱀과 조사심판, 오늘은 욥기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고 또 그걸 모세가 또 영감으로 보고 기록을 했었지만 이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말을 한 욥이나, 또 그거를 뭐 이상으로든 뭐 실제적으로든 뭐 그거를 보고서 기록한 모세나, 또 그것을 읽는 사람이나,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내포되고 있는, 감추인 보화처럼 내포되어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기라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기록한 자나 경험한 자나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봄에 있어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 조명하심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욥기 26장을 보면은요, 5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렘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려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그림을 그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령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음령들은 그러니까 그 음령의 반대말은 양령이 아니죠. 그래서 음령의 반대는 성령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음령이 또 이게 죽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음령의 반대는 또 산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물이 있는데 이 밑에 수족, 물 속에 있는 것들이 있죠. 수족. 물 속에 있는 족속들이니까요. 물 속에 있는 족속들이니까 뭐 이렇게 물고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문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오징어도 있을 수 있겠죠. 수족, 큰 물이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령들 있잖아요. 음령. 음령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존재들이 떤다. 이 떤다는 건 이게 어디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떠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벌벌벌 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벌벌벌 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벌벌벌 떠나니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보면은 이게 컵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물이라는 게 이게 컵이나 그릇에 담겨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물이 여기 바깥에 매달려 있죠. 물. 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물이 컵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은 지구 바깥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거죠. 뭐 중력이 뭐 지구의 중력이 물을 당긴다고 하지만은 꼭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고 해서 중력이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예. 지구는 지구고 태양은 태양이고 중력은 중력이죠. 예. 태양이나 지구의 중력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은 땡기는 게 없겠죠, 그죠? 예. 어쨌든 이 우리가 물을 담을 때 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물이 뭉쳐진 물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컵의 벽이 이 물을 막고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뭉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도 예, 물론 지구 안에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지구 표면에 물이 매달려 있는 것이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뭐 우리가 샤워를 해도 물이 우리 피부 바깥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예, 물이 바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구 표면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늘에 물이 또 있어가지고 예, 여기에 여기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사이에 있는 걸 궁창이라고 하죠. 궁창. 네, 궁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음력들이 벌벌벌 떤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뭐 좀비 영화나 뭐 드라큘라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오히려 그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그 사람이 귀신을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우리가 그 꿈에 나타날까 봐 아니면 전설의 고향 보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이 죽은 것들이 뭐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예, 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죽은 것들, 예, 음령, 예, 그 좋은 영들이 아니죠. 이게 죽은 것들로 이게 죽은 영이 예, 음령들이 벌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이 존재들이 뭡니까? 이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 음부, 뭐 우리가 하여튼 뭐 죽음에 관련된 것이죠. 예, 우리가 뭐 영원한 본향에 간다고는 하지만은 여기 음부는 예, 죽은 것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죠. 예, 암흑의 세상, 예, 무덤 속의 세상, 뭐 이런 것을 말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4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도 지금 뭐냐면 뭐 지옥이다 천당이다 이게 아니라 그 생명이 없는 예, 그 뭐죠 무생명의 세계 예, 생명이 없는 세계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음부도 가리움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좀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잠들고 깨어나는 시간이 뭐 1시간이 됐던 8시간이 됐던 그 의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되면 그 의식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잠들었을 때 아무런 고통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 왜냐면은 우리는 깨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뭐 운동도 하러 가고 먹으러도 가고 뭐 자연 감상하러도 가고 뭐 이런 그 많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잠을 자게 되면은 고통도 없지만 예, 즐거움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될 때는 막 내가 이제 직장 안 가도 되고 학교 안 가도 되고 뭐 이 저기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막 그 책임감도 없어지고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면 내일 내가 뭐 친구랑 바둑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내 부인이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내 어머님이 있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의식이 없어서 눈을 못 뜨게 됐을 때는 그 사랑하는 존재와 이 별리라고 해서 분리, 예,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얘기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우리 평지에 사는 존재들이 3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듯이 우리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뭐 사과라고 하는 이런 그 입체적인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과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이 평지를 계속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2차원 세계의 아인슈타인 같은 존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은 그 실제 존재하는 세상의 다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기 2차원 세계의 아인슈타인은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이 사면에 선이 보이지만 원래는 이제 선도 안 보여야 돼요. 왜냐면 선도 이렇게 0.0001cm라도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 있으면 이미 3차원이기 때문에 예, 평지에 있는 사람은 그냥 눈을 감으면 그 평지를 느끼는 것 뿐이지 뭐 이렇게 사방에 뭐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평지에 살기 때문에. 근데도 그 2차원 세계에 아인슈타인 같은 존재가 있다면은 뭔가 그 이 2차원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이게 우리가 이게, 그, 자기네 감지 체계로는 느낄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이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거를 어떤 일직선상에 있는 물체와 물체를 이렇게 뚫고 오는 빛을 바라보면서 예, 공간이 휘어 있는 걸 아는 그런 것처럼, 예, 마치 그 2차원 존재가 뭔가 이렇게 이 평지 말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2차원 세계에서 최고 높은 존재가 그거를 이게 슬라이스로 다 펼쳐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선도 안 보여야지 되지만 선이 보인다는 높이가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있는데 뭔가 그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이 똑바로 되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2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2.5차원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진한 부분은 이게 일자로 보이는 선이 이렇게 꼬부라질 수 있는데 우리 쪽으로 가까운 건 진하게 보이고 우리 쪽으로 먼 쪽은 흐리게 보인다. 저 명암이라고 하는 것이 저 선이 똑바르지가 않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슬라이스로 잘라서 계속 펼쳐놓는 2차원이니까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펼쳐놓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게 쌓아놓은 게 끝이 어딥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한대다. 예, 왜냐면 높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멈추게 되면은 이게 높이가 존재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없이 가서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거다. 예, 하지만은 이제 제가 뭐 인터스텔라 보고 이제 저기 상상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 끝없이 가는 이 사과라고 하는 걸 2차원에서 표현했을 때 끝없이 가는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한 번에 가는 수가 있다. 네, 웜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2차원 세계 펼쳐놓지 않고 이 2차원 세계를 푹 찢으면 위에 요렇게 된 모양이 나오고 요렇게 된 모양이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꼬다리 하나 달린 거 이래가지고 사과의 모양이 이렇게 딱 직선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바라보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뭡니까? 뭐 미분적분 해가지고 끝도 없는 사과의 슬라이스, 이렇게 이렇게 평면으로 잘라놓은 사과를 쭉 펼쳐놓는 겁니다. 끝까지. 예. 어디까지냐? 무한정으로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뭐 미분적분 하면서 그걸 상상해서 3차원에 존재하는 2차원 말고 뭔가 존재할 것이다 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를 상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움직였으면 이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하늘의 존재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내가 한 행동이 거기 계속 있는 거죠. 이게. 예. 지금 뭐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내가 강에 발 담그고 있으면 지금 지나간 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예, 왜냐면 요 네 달이 지나가면 이제 가서 안 오니까 이제 다음 물 계속 물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사는 존재들이 느끼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냥 지금 내가 말하는 끊임없이 지나가는 현재잖아요. 끊임없이 지나가는 현재고 다 과거가 되고 미래는 다가오는 거죠. 내가 지금 저걸 잡으러 가야지 미래잖아요. 근데 이게 잡으러 가는 동안에도 계속 현재는 과거로 막 밀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서는 그냥 내가 지금 한 행동, 한 동작 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그냥 어느 순간에 멈춰져 있는 그분 세계의 물질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물질을 손에 이렇게 형이하학적인 건 만질 수 있지만 그분한테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마치 그 전화 두 대로 전화하고 있을 때 이 사이에 존재하는 전파는 우리가 감지를 못하듯이 하나님한테는 지금 뇌가 생각하는 기능도 있고 하지만은 그 생각을 하는 그 기능이 있지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런 거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서 천년이 지금 한 경점 같고 한 경점이 천년 같고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퍼져지는 저기 뭡니까? 거시세계와 무한대로 쪼그라지는 그 미시세계인데 거시던 미시던 그분은 마치 그 평지의 세계에서는 끝없이 펼쳐지는 사과의 이렇게 조각들이, 이 슬라이스들이 우리한테는 하나의 한 덩어리의 사과를 보이는 것처럼, 예, 우리의 모든 것, 예,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생각을 담고 있는 이게 계속 생각이라는 향을 피워내는 이게 등잔이죠. 이게 뇌가 등잔이면 등잔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향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분이 알아가지고 움직여 간다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음령들조차도, 예, 인간의 세계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는 음령들조차도 그거를 알고 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냐, 무덤이죠.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단이 그쪽에 무적행이라는 데 막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예, 하늘을 허공에 펴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땅을 공간에 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에 다셔서 위에 구름이 있고 밑에 물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뉘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궁창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뭡니까? 예, 둘째 날에, 다섯째 날에 여기서 새가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살고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데, 그,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이게 뜯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예, 노아 홍수 편에 보면, 예, 6장 막 이런 데 가보면은, 기품의 샘들이 터진다는 말이 있어요. 찢어져요. 예, 여기서도 터지고, 아래 위로 다 터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무슨 미시시피강, 뭐 한강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다비뉴강 많이 있지만 이 지구 밑에는, 예,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수맥이 흐른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아래로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찢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창세기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면 전부터 후까지 계속 여기서 자세히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했을 때는 뭐냐면은 이 욥기에는 이 창조의 장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쓸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뭔가를 간단하게 말할 때는 알죠? 이렇게 이거 알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할 때는 내가 그래서 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느닷없
뜬금없고 느닷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뭐, 한 달 전에 만나가지고, 뭐, 지구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땅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하늘은 이렇게 생겼고, 풀은 이렇게 났고, 막 다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야, 그러면 이제 제가 한 달 후에 만나가지고, 또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할 일이 있을 때, 뭐, 지난번에 말한 대로, 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게 합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자세히 설명된 게 먼저 말했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이미 마치 앞에서 뭐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딱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먼저 했을까? 네, 그런 게 있겠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학원에 무슨 세계사 배우러 가면 이제 처음에 딱 목차처럼 이렇게 해주잖아요. 내가 이번 이제 뭐 3개월 동안 뭐 해주겠다 쫙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고 설명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동안에 맨날 했던 얘기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고서 그냥 간단하게 쭉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쭉 나오는데 욥기에서는 그게 자세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욥기에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욥기에서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예. 욥기에서 창세기를 계속 읽은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먼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좋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귀납법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창세기 1장을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욥기를 설명하는 거가 그거를 합리론이라고 이렇게 하죠. 예. 결론을 말하고 이제 이 창조된 걸 설명을 하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니까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당신의 보좌, 예, 보좌 앞을 예, 가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다면은 보좌를 가린 게 구름이잖아요. 구름. 네, 구름.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어디에 있죠? 네,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 네, 지성소 법궤 위에 그러니까 그룹들이 있고 거기 가운데 이렇게 시은자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와 예, 지성소의 그 빛과 그리고 이 성소 이쪽 지성소 바깥에를 가려놓은 그 뭐가 있어요? 예, 휘장이죠. 휘장.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린 게 뭐예요? 여기가 있으면은 오회죠. 오회. 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예, 그 가리고 있는 거를 이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 뭐가 이게 가리고 있는 게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이렇게 뭡니까? 여기 성소나 뜰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신,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렵게 느껴져서 어떻게 합니까? 가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가려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이 하나님한테 갈라 그러면 두려워서 못 가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해서 사랑으로 못 나가게 되는 그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 네.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 네. 내가 신명기 28장에 나온 대로 당신은 권선징악이다. 네. 기브앤테이크다. 네. 그렇지만은 예, 역대 6장에 나오는 대로 뭡니까? 범죄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도 없느니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당신께 가지 않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소를 하면서 어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에게 빌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네. 우리의 성전,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신비에 속한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네,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가려져 있으니까 뭡니까? 저희가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예, 어두움에 휩싸여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랬던 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는 당신과 우리 사이를 놓고 있는, 예, 인식적 휘장.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왜? 무의식의 희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인식이라고 하는 빛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한 겁니다. 예, 느끼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 우주의 그 빛이 뭡니까? 빛이 그냥 물체가 없으면 알죠. 물체가 이렇게 우리 망막처럼 이렇게 받아치는 게 없으면 빛도 빛나지 않는 거.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건 뭔가 부닥치는 존재가 있을 때 그것이 반사되면서 빛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이 지구도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 물리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태양이든 별이든 뭐든지 보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거를 또 아셔야지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고 또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그분이 그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분의 십자가라든지 뭐 일반 계시, 뭐 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의 빛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12절에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렘 뱀을 찌르시나니 여기 손으로 날렘 뱀을 푹 찌른다는 거죠. 예, 여기 음부의 음령들 중에 왕이 누구 사단이죠. 예, 그래서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에 우려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욥기 1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6절부터 12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도 오고 그 다음에 사단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게 알게 되죠. 왜냐면 힘으로 하고 하나님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데 사단이 그냥 와서 하나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말로 다 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입니다. 사단도 아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께서 욥의 그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복을 줘서 당신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사단의 욥이든 누구한테 가려고 그러면은 그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둘러진치고 보호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심지어 그 욥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한테 갈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갈 때도 사단이 은밀하게 몰래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그 하나님과 사단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이미 그 하늘의 천사였던 루시벨은 범죄한 후였죠. 그죠?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한테 갈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간 거죠. 그때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처럼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이제 사단이 범죄했을 때 너와 너를 추종하는 모든 존재들의 자리를 대신할 우리 아이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거라. 얼마나 아름답느냐 했을 때 지금 요백이 했던 말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한테 내려가서 시험해봐라. 하지만 절대로 그의 생명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이 그랬겠죠. 아유,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건데 진짜 그 하나님 때문에 아직 건들지도 못하네. 그래서 엄청나게 제약된 상황에서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단하고 힘으로 안 하고 말로 하는 것처럼 사단도 아담과 하와한테 가서 말로 하게 된 거죠. 마치 욥에게 한 것처럼.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아까 그 찔렸던 뱀 있죠. 욥기 20장에서 이 날렘뱀을 찌르시나니 그랬잖아요. 그 뱀이 그 욥한테 그 하나님이 허락하자마자 욥한테 순식간에 내려가서 욥을 죽이는 것까지 허락을 못 받았지만 그 소유물을 취하는 허락을 받았을 때 그 제한된 해를 가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그 사단이 그 욥한테 내려갔던 것처럼 내려와서 그에게 그 제한된 만큼의 해를 아담과 하와한테 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창세기 3장에 그 욥기 26장에 나왔던 그 날된 뱀이 거기 오게 된 겁니다. 예. 욥한테는 나중에 간 거죠. 지금 최초로 인류의 조상들한테는 최초로 온 거죠.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4절은 존재고 5절은 도덕이죠. 너희가 끝까지 존재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도. 그리고 끝까지 존재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뱀. 예. 그 뱀이 먼 훗날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존재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의 시험을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욥은 그 시험을 통과했죠. 예, 그리고 물론 아담과 하와는 처음 시험은 실패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아담은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은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의 승리고 그리고 욥의 승리인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아담과 하와나 욥은
이 범죄 전에 가졌던 그런 영광이나 그런 구원이나 그런 영생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범죄 후에, 범죄 후에 그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그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난 어떤 부활의 승리, 그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스러운 죽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뱀, 예, 욥기 1장 2장에 그 등장하는 그 뱀이 있잖아요. 그 사단이 있었는데 그 욥기가 끝나는 부분에는 그 사단이 안 나와요. 예, 물론 날렘 뱀이니 리워야단이니 뭐 이런 그 동물적인 말은 나오지만 지금처럼 막 사단이 그냥 하나님의 총에 딱 참여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선악간의 대쟁투, 인간의 구속사를 두고서 벌어지는 선악간의 대쟁투는 결국은 사단하고는 무관하다. 예. 사단은 방해할 수는 있지만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냥 1대1 싸움인 거예요. 야곱의 환란처럼. 네, 우리는 사단하고 싸워서 이긴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들이죠.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의존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뿐더러 거절하는 존재들조차도 정말 멸망당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 정도로 성령으로, 꿈으로, 모든 면에서 사람을 당신의 편으로 인도하려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 거기에 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피조물의 자아의지, 예, 자유의지는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게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런 이 전쟁, 이 말로 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리워야단을 이 라합, 여기 라합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12장에 보니까 지혜를 라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라합이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말입니다. 여기는 뭐 교만하다 막 이런 뜻이고 라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교만의 왕, 날렘 뱀, 이 사단,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뱀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창세기 3장의 옛뱀이고 그 뱀으로 표현된 그 존재가 욥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했던 사단, 욥을 정죄하고 그를 정죄하면서 그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게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나가서 욥의 삶을 절단냈던 그 사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되는 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 욥기 1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3장에도 나오는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영적으로는 이 세상 바다를 상징했잖아요. 거기 뭐 수족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알고 떤다고 하는 우리 이 죽음의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다는 거. 이 욥기 26장이 어마어마한 책이죠, 사실은.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마태복음 28장에 나왔죠. 우리 형제들을 욥기 1장 2장에 나오면서 저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경배하겠습니까? 모든 걸 주고 소유물을 지켜주고 막 복을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막 해서 다 망쳐놨는데 끝내 그는 사단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 회개하면서 사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1대1 독대로 그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다 참소하고 했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또 여러 형제가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증거하는 말이죠. 그 날랜뱀을 찔렀다는 게 뭐냐면 계시록 19장에도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 예. 히브리서 4장에도 뭡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희생과 사랑이 보증하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보증하는 말이기 때문에 고가운 얘기를 해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존경하는데 이상이 없잖아요. 왜? 저도 너 그러려면 나가 죽어! 이런 소리 저도 엄청 들었어요. 저가 엄청 그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가 죽으라는 말을 안 믿은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늘 보고 경험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나가 죽으라는 말이 그게 그 기억 니은으로 들리는 게 아니죠. 예. 그, 그 말하고 있는 문장이 그분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멸망하리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엄마의 그 시각으로, 엄마 앞에 있는 자식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은 절대로 그런 말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그걸로 이 발람이나 이런 애들처럼 영혼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질 않을 거예요. 또 여러 형제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 욥기 얼마나 증거를 많이 해요. 그죠? 저를 이기었으니 제발 나한테 불평해.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고 나한테 따져. 뭐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사단은 무시하고 하나님과 함께 야곱의 환난을 끝까지 야곱의 환난의 길을 가게 된 욥인 거죠.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예언 연구도 중요시 여기지만 예언 연구보다 복음을 많이 한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언 연구를 하더라도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언 연구를 하죠. 돌나라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뭐 생명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큰 바이오 얼굴 알죠? 1시간 예언 연구하는데 짐승의 표만 디립다 하는 겁니다. 계속 짐승의 표, 막 짐승의 추적, 뭘 바꾸고 계속 그 말이 맞는 말이라도 그거를 평생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품성이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늘 가르치고 연구했던 그 교환권이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막 이런 것만 중세 그 암흑시대 그 이 적그리스도적인 것만 계속 습득해가지고 하나님의 기관 안에서도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 정말 그 옛날에 그 중세 암흑시대 때 그 타락한 성직자들이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밟고 나가고 하나같이 교단의 중심에 들어가고, 그리고 교단의 중심에서 인간적인 권위를 휘두르면서 혈연지연학연으로 온갖 잡탕질, 분탕질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속아 넘어가냐면 계속 그가 추구하는 게 짐승의 뼈를 추적하고 막 계속해서 그 사단의 그런 것만 추적하다 보니까 그게 일견 맞게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품성이라는 게 보통 그 좋은 쪽보다는 그렇게 통쾌하게 악을 물리쳐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 넷째 짐승, 그 무서운 짐승한테는 하나님께서 더 무섭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마귀화 돼버린 성직자들, 침례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독사의 자식들한테 늘 교육받으면서 하나님은 나타나서 저 무서운 짐승을 아주 밟아서 없앨 것을 더 무섭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막 그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막 그 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더 반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언연구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짐승의 표를 다뤄야죠. 성경에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든지 시간 분량적이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 심판자 앞에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세계, 선악간의 쟁투에 있어서 그 내면의 세계를 개발시킬 수 있는 덕과 의, 이런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게 되시는 예언 연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1시간 동안 55분 동안 짐승의 표만 들이다 푼 다음에 예수님 얘기는 막 끝날 시간, 뭐 말할 시간도 없어서 막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설교를 예언 연구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쁨보다는 왜 짐승의 표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제 그런 거 이제는 안 통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는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끝나는 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성령의 힘으로써 우리의 품성이 사단을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의 그 정분과 그 정서,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 내려갔던 것처럼 욥에게 욥기 1장 2장에 내려갔던 것처럼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한테 갔고 사단이 욥기 1장 2장에 욥한테 갔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아니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하나님한테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맡은 거죠. 그리고 주기도 네 멋대로 하라고 죽이거나 이러지 말고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가서 내가 허락된 것만큼까지만 시험을 하라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언 연구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계속 짐승의 표만 하다 보면 사단이 그 분내어서 내려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언 시간 내내 막 뭐 바꾼 얘기, 뭐 짓밟아 죽인 얘기, 막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 얘기 딱 들으면 굉장히 무섭겠잖아요. 그런데 욥기 1장, 2장을 딱 보면서 사단이 분내서 내려가 봤자 정말 이거는 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는 먼지털에게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내려왔구나. 계시록 12장에 분내어 내려갔어도 우리한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사고락을 그분이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사단이 아무리 분내서 내려와봐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 무슨 일이 닥쳐도 그거는 변장한 행복이라고, 우리의 불행은 변장한 행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막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막 전쟁의 소문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에 하에서 사단이 제한적으로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믿는다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은혜롭게. 예전에는 사단 보고 우리를 자랑도 안 했고 그분을 이렇게 사단 보고 시험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랬지만은 이제 사단을 우리한테 보냈다는 거는 우리가 욥처럼 됐다는 거죠. 욥처럼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단을 보낸 겁니다. 왜? 사단이 주장하는 육신의 칼이나 총검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욥한테 욥 얘기를 사단한테 했던 것처럼 하늘 총회에서 또 여러분과 저 얘기를 했겠죠. 자, 사단아, 지금 이 남은 자손들을 보았느냐? 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저들을 보았느냐?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괜히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분명히 당신이 그 은혜를 그렇게 끼쳐주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려가서 욥한테 했던 거를 그 애네들한테 똑같이 해봐라.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를 죽이라고 맡긴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욥처럼 믿기 때문에 사단을 내려보낸 거예요. 왜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끝으로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 성문, 옛날에는 무슨 억울한 일을 해서 성문에서 했었죠. 옛날에 그 보아스가 뭐 저기 기업 물을 때도 성문 앞에서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법칙인데 우리도 하늘 성문 앞에 있잖아요. 그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로다. 하늘 성문 앞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냐면 구름대와 같이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그 모든 자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그 화살통에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은데 이거를 쏘는 거예요. 예.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한테 쐈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욥 이런 화살 예레미야, 그죠? 이사야, 침례 요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화살을 팍 쐈을 때 어떻게 사단이 그 날렘뱀, 욥기 26장에 나오는 그 교만의 왕, 그죠? 날렘뱀을 찌르시리로다. 그래서 이게 찌른다라고 하는 말과 머리를 붙인다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뭐냐면 뭐든지 치명상을 입었으면 그게 죽은 거죠. 너 심장을 찔렀다 이러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두뇌를 찔렀다 죽은 거잖아요. 팔을 찔렀다 다리를 찔렀다 그건 부상을 입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너의 심장을 찌르리라. 그럼 죽이겠다는 거죠. 너 골통을 박살내리라. 죽이겠다는 거죠. 너 다리 분절해줄 줄 알아? 그건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렘뱀을 찌르리라. 뭐냐면 이 찌르리라는 뭐냐면 욥기에도 봤지만 창세기 3장에도 봤지만 이게 막 칼로 찌르고 막 돌로 내찍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말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악은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꾸며낸 말로. 예수님 같은 분은 뭐 절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전에 베드로 보고도 하지만 사단아 물러가라고 베드로한테 말했지만 그가 시험받지 않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분의 본심이 나를 사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 베드로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의 말보다는 그분의 마음과 그 행동 이런 걸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돼서 분내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 내려온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짜 먼지 한 tum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권세예요. 내려와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건 지금 때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제 욥과 같이 그 말로 싸우는 선악간의 대쟁투, 품성으로 싸우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그 사단과 온 우주 거민들이 보는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어마어마한 장사이신 우리 하나님의 화살통에 꼽혀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진 말씀의 화살촉을 가진 그러한 남은 자손으로 선택된 여러분들을 제가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이 방송이 이제 뭐 러시아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지진도 그렇고 기후문제 뭐 온난화 지금은 뭐 완전히 심각하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결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있어야지 끝나게 되는 그 선악간의 대전인데 사랑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퍼진다고 했는데 그 천국 복음은 이런 말로만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스데반처럼 각종 순교자들처럼 침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마음 가운데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던 것처럼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 10배, 20배 더 큰 성령의 역사로 이 조그맣게 보이는 우리를 80억 인구에게 크게 보이게 하면서 그 사업을 마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걸 믿고, 자, 앞으로 그 욥기에서 읽는 창세기, 네, 이거 예언 용어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진짜 예언 용어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구구쌤식 그런 유치한 예언 용어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거기에 걸맞는 어마어마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감동스럽고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의 방송이 되도록, 예. 비록 우리 모양은 베들레헴의 구유 같은 그런 초라한 모양의 방송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인구 중에 요 한 사람을 보고 그와 함께 그 사단의 그 모든 그 계략을 맞선 것처럼 이 작은 방송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욥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욥처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욥과 같은 고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을 다 이겨내고 하늘 본향에 같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